시편 105편 4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잡으라. 그리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라는 한 해, 새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하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한 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사역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동행하심의 역사가, 그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생각하는 갈대 동물이다,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이다, 동의하나요? 동의할 수 없지요. 그 단어는 진화론적 철학적 단어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각하는, 기억을 잊어버리고 상실하는 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고 망각되지 않는 것이 상처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쓴뿌리라든가 실패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이든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상실되고 망각되어지는 증거가 뭐냐면 오늘이 불안한 거예요. 내일에 대한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을 주어진 이 새해가 미래가 염려와 그 불안과 초조,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치적 문제, 가정의 환난, 시험, 갖가지 문제로 인하여 불안하고 의심 있고 또 실패하는 그 나날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이 불안하고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불안, 의심은 사탄 마귀가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통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축복의 적각구린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미래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강하고 담대함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강인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평강이 무너지고 강하고 담대함이 무너지고 염려와 불안과 초조, 의심, 걱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면 2026년도도 그럭저럭 살아가고 아니면 실패자의 인생으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임마누엘 믿음으로, 야훼 니시 승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갈 때 2026년에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성경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네 영광의 칼이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버릴 것이다. 모세는 애굽에 430년 동안 종로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교회 40년의 목회를 하고 모세 오경의 결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같구린 가나안 땅을 교회 생활 40년 하고서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초조로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결론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누가 있느냐?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은 너희를 돕는 자다.
영광의 칼이다.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로를 할 때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신 것을 그들은 늘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기억 중에 해봐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수가 많아서 의롭고 거룩해서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시고 그들의 방패와 칼이 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아니냐.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성경 이사야 1장 2절로 3절에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버리고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짐승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에 더럽고 추악한 죄와 저주의 모든 짐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시키셨고 주님은 그 짐을 지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엄청난 것을 그들은 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짐승보다 못한, 소는 임자를 알아요. 말은 그 구유를 알아요. 근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조선, 대한민국이 이 지선 5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이 어둠과 저주와 가난과 이 흑암과 이것이 이 조선의 땅에 여러분 흘러넘칠 때에 그 결과가 뭡니까? 일제 36년의 식민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그 애굽에서 종로란 그 백성과 똑같은 그 어둠에 짓밟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 한글 국문을 다 빼앗기고 식민 통치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원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말고 누가 이 조선을 그 저주 가운데 누가 건져냈습니까? 여러분 말해보세요. 6.25 동란에 이 공산 정권의 이 공산당을 통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불태워지고 북녘 땅에 여러분 3,000개나 되는 교회가 다 불타버리고 6.25 동란의 이 저주 가운데서 누가 대한민국을 건져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 조선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건가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저는 그 현장에서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저는 동네 마을에서 일한 어린이로 자란 목사입니다. 저는 군에 제대를 하고 저는 가난 농군학교를 졸업한 목사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가난과 저주, 문맹 모든 어둠에서 해방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은 노동착취다, 임금착취다. 이 사악한 집단들이, 이 어둠의 집단들이 만들어낸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 주간 저는 호남의 전북 전주의 순복음 참사랑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 땅 부지만 6,000평입니다. 주차장이 4,000평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호남의 희망이고 한국교회의 희망인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남기곤 목사님은 지난해 10월 시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때에 호남에서 버스 30대를 동원해서 올라온 교회가 바로 순복음 참사랑교회입니다. 호남의 희망이고 우리 순복음의, 아니요, 한국교회의 희망인 교회가 바로 순복음 참사랑교회 남기곤 목사님입니다. 저는 가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성경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저주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걸랑요. 그 다음 구절이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손은 임자를 알고 말은 그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의 나를 버렸다. 어찌하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은 없다. 가정은 무너뜨리고 동성애법이 이 땅에서 여러분 선포가 되고 이걸 법으로 제정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사이비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의 목사들의 입을 막아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이었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스스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대적들과 큰 시험과 문제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여러분의 자자손손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구하라. 구하라. 아멘.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라? 아니요. 그것을 성경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이냐? 믿음으로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의 능력을 구하라. 결론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시련과 시험과 어둠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홍해를 가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밟고 갈 수 있습니다.
왜 많은 문제 앞에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오늘 본문 위에 105편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하는 이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요?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들은 그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임할지어다. 산상수훈 팔복의 결론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럼 주시를, 찾아라 그럼 찾을,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근데 성경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린 데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인 결론인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반드시 분명히 정확하게 2026년도도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될 것이다. 어떤 고난과 한란과 시험과 어려움이 불어닥쳐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느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어떤 어려움이 몰아닥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예수를, 말씀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예배 가운데, 찬양 중에, 말씀 가운데,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자, 성경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예수가,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요셉처럼 버림당하고 다윗처럼 버림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말씀이, 예수가 충만하면
누명을 뒤집어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그거예요. 참으로 불우한 그런 환경 가운데, 상처받은 환경 가운데 자라왔지만 저는 내 마음에 상처가 왜? 저는 어릴 적에 성령을 받았거든요. 저는 일제 식민 통치의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정 때 외정시대에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가셨어요.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2층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뇌를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부분에 글을 모르고 열을 모르고 돈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생활 가운데 평생 아버지는 똥을 부셨어요. 그리고 남의 일만 했어요. 항상.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동네 마을에서 최고의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삼태미, 멍서, 이영을 엮을 때 용곳에 모든 것 손재주가 최고의 1인자가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람들 보기에 모자란 사람이에요. 글을 모르니까, 열을 쓸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외정시대 때 일본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에 보내면 우리 큰아버지, 아버지 형제 사형제예요. 큰아버지, 둘째 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다 닦아먹은 거예요. 아버지가 오니까 빈털털이에요. 우리 마을에, 우리 방씨 가문에 땅을 밟지 않으면 동네를 못 들어갔어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쉼터 들어갈 때 입구 땅 전체가 다 우리 큰집 땅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땅이에요, 다.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땅 한 평도 안 줬어요. 그때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처녀 때에 나무똥에 숨어 있는데 대죽창으로 옆에까지 다 찔렀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일본의 위안부로 우리 어머니를 보내느니 바보 같아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결혼을 시켜야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아서 급작스럽게 결혼을 시킨 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12살 띠동갑이에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세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 아픔에 자랐지만은 어떤 아픔과 상처 가운데, 나의 인생의 고난의 길 가운데 수없는 실패 속에서도 고등학교 떨어지고 대학 떨어지고 경찰대학, 공군사관학교, 중앙대도 다 떨어지는 인생. 고등학교 3년 동안 저는 중앙일보 신문 돌렸어요. 재수할 때 강남에서 조선일보 돌렸어요. 안 해본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 아픔 다 겪은 목사예요. 그러나 내가 넘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내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자가 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억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기억하라. 내 인생의 삶 속에 때마다, 고난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능력을 기억할지어다. 애굽의 종로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쳐버리고, 애굽을 쳐버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강야 40년 동안 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굶어 죽은 사람 없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05편 5절로 6절입니다. 보십시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라. 그의 이적을 기억하라. 그의 입의 권세와 능력을 기억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족보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셨지. 언제? 아브라함을 100세에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이가 늙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뭄과 기근과 흉년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복을 받았느니라.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흉흉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길에 순종하고 가면 이삭의 복은 내 것이다. 100배의 복은 내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그의 아들 야곱이 홀로 단신 개나리 부침 가지고 빈털터리로 객지 생활을 바단 아람으로 가서 이방인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한 거 아니에요? 처가살이 20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거부가 되게 하시고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아들 요셉이 누굽니까? 버림받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여러분 양의 우리간에서 다윗을 시궁창에서 요셉을 깜빵에서 건져내사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 기적들을 기억하고, 자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어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 근심을 알았어요. 외면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려갔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의 어려움, 내일의 환난, 고난,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간증하게 하시는구나. 아멘 하세요. 홍해가 막혔어. 억울한 누명 썼어.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하나님이 기가 막힐 간증하게 하시는구나. 아멘 좀 하세요.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시험 들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간증을 하려고?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기억하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저는 강남금식이던 하루 집회로, 그날이 김성광 원장님 사주기, 그날이 사주기 기일이었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원장님이 영적인 멘토이세요. 존경하는, 전국하신 그분의 인정을 받고 가장 많은 설교를 한 목사입니다. 집회를 1년에 12번 들어요. 10여 년 지금 거기 서는데 매월 셋째 주 12달을 10번 들어갑니다. 12번.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번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셋째 주는 전체다. 한 7월 달 정도 했어요. 이야, 7월 달쯤 하니까 쉽게 말해서 미천이 딸렸어요. 간증의 미천이. 그래서 말씀만 전했어요.
7월 달인가 그래요. 1월 달부터 계속 매월 셋째 주 15번씩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오전 설교를 끝나고 말씀을 끝나고 나오는데 원장님이 기다리다가 너 왜 간증 안 했어? 원장님이 서보세요. 한 주간에 15번 설교를 지금 7월 달까지 왔습니다. 미천이 딸렸습니다. 그래? 교만이 들어갔구나. 가장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의 앞잡이가 되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벌써 교만 들어갔어? 하나님이 네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간증거리가 떨어졌다고? 너 교만하구나. 밥 먹고 백지 갖고 백지 한 장 가지고 기도글에 들어가서 적어. 어디 건방져 갖고 교만해 가지고. 제가 그날 점심을 못 먹었어요. 5층 숙소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울었는지 몰라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청년 때 금식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제가 일주일을 울었습니다. 오살리에서. 청년 때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고백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습니다. 이제 말할 게 없습니다. 무서웠어요. 네게 교만이 들어갔구나. 여러분 간증거리 없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한 게 뭐가 있어요? 자식놈이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말 아니에요. 어머니들이요. 자식이 그 말했을 때 여러분 피가 맺히는 거 아니냐? 그 한마디가 자식놈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기억하라 했더니 저는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무슨 응답을 받겠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너 이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너희가 애굽의 종로를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믿음으로 기억하라.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붙잡아라. 믿음으로 구하라. 뭐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기억하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아라. 생명으로 말씀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 오늘 시편 105편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 하나님.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오늘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으세요. 약속 붙잡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내 모습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갈라디아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내 것입니다. 이삭의 100배의 복은 내 것입니다. 야곱의 거부의 축복은 내 것입니다. 그 약속,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약속 언약을 생명으로 붙잡은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구원받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헌신 봉사 충성을 했더니 그 대가로 너에게 내가 말씀 줄게, 언약 줄게, 그거 말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말씀대로 너에게 이루어지고 네가 이루어진 그 축복을 내가 지키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전도와 함께 복음 전도와 함께 말씀 떨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동시에 언약과 말씀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아들에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손자에게 이루어지고 믿음의 명문 가문은요 그 개인과 그 아들과 그 손자 3, 4대입니다. 요셉이 4대까지예요 여러분. 아니요 1000대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에게 미래가 장래가 동일하고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믿음으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할렐루야. 성경은 32,500가지 이상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것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납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